창세기를 읽을 때요,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를 온 역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을 이제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 역사가 뭔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모든 것의 이치에 근원되어지는 부분들이요, 그 안에 있습니다. 족장 하면은 저 먼 아프리카의 족장 이야기할 수 있죠. 저기 밀림 속에서 족장. 그렇지만 이 족장이라는 것은요, 가족의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어른. 그러기에 이 족장이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족의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믿음의 시작.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요,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이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고 성취해야 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계획 성경은 그것을 요 복의 근원이라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저주하실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이 늙으신 아버지 야곱이 위급하다는 소식 듣고 어떤 자식들보다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 데리고 갑니다. 임종이죠. 병무랑 겸 임종인데 이에 더불어서 요셉이 알고 있었던 영적인 소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들, 그 족장들에게는요, 바로 그들 집안에 있는 축복의 권세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요,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행할 수 있는 고귀한 권세가 됩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 사람의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부터요, 인생의 소중한 결정을 앞두고서도요, 우리가 인생에 축복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비고비마다요. 수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죽음 앞둔 부모가 인생 여정의 모든 것을 담아서요, 자녀를 축복하겠다는 그 순간일 겁니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 요셉은요, 축복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런 놀라운 영적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꿈을 꿀 때를 17세라고 이야기하죠. 그 족보를 따져가면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그때 108세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는요 168세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품에 안겨갈 때는 180세까지 살았다고 하죠. 요셉이 눈앞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이삭은 112년을 더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이삭의 품에서요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러니 아버지가요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머릿속에서 뭉게뭉게 떠오르는 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읽은 4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랑과 함께 이르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곧 즉각입니다. 즉각.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잖아요. 그러나 그거 뒤쫓아 보면은요, 일심간 아이고 이것이 뭐요 하며 손에 쥐는 것도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뭔가를요 쫓는 때, 그 뭔가의 땡김 앞에요 내 자신을 맡길 때, 그것이 나의 품에 안길 때,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귀한 거구나, 이것이 시간 지나도 변치 않는 거구나, 이것이 영원한구나 라는 것을요 경험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복 받았다고 하면 머릿속에 뭔 생각하나요? 뭐니 해도 헌금이잖아요. 주식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코인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건물이야, 땅이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가요 여기에 묶이면은요 이 땅에서 망하는 지름길에 들어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의 축복의 자리, 그 축복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서요 말씀을 통하여 접하는 것은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요 결정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유산보다 엄청 더 귀한 유산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는요 자녀들의 지킴이잖아요. 부모는요 자녀들을 또한 인도하는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입술의 권세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빌어먹는 이런 소리가 전라도 분들은 가끔 잘 나오잖아요. 빌어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면은요 아무리 속에서 불이 나더라도요 복 받을 놈 이렇게 해야지 하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내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 있잖아. 내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 성도의 입술에 말이란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늘 하는 말은요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요 백성들의 목소리,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리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래도 되리라. 믿음의 선포라라는 것이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덩어리인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응답이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네요. 그 창조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요 말씀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요 그리고요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태초의 말씀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요. 나에게도 능력이 있으니 내 입술에 선포가 또한 응답되어 줄 믿는다고요.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의 품에서요,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축복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요,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보여주고 몸으로 체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인 야곱이 보여주는 축복, 힘없이 눈도 안 보이고 죽음도 눈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버지지만 그 보여주는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장에 자녀들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이제 다 커서 나보다 등치도 더 커져서요, 이놈들 데리고 무슨 손을 얹고 축복하려고 하니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내 구조가 다 크기 전에요, 품 안에 안겨 있을 때부터 축복하기를요 힘써가기를 바랍니다. 조금 등치 크면 몸부림치면 다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커서 집안 밖에 있다 생각하여 축복의 기회 다 잃어버렸네. 아니죠. 늦었다고 하는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축복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주들 데리고 등장했을 때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권세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은요 흘러가는 겁니다. 대물림의 역사니까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덩어리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하시면은요 항상 어디에 있더라도 반짝반짝 빛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일어나기조차도 힘들 만큼 노쇠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다라는 얘기 듣고 침상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렇지만 가쁘게 숨쉬는 힘든 모습인데도요, 그 아들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님과의 중요한 만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우리는요 신앙 간증이라고 하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애삼촌 나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루스라고 하죠. 항무지 허벌판, 그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후손에게 대를 흘려서 흘러가는 대물림 되어질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복은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내 것이냐 자녀를요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렇게 복은요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냥 쫙 하면은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도깨비 방망이 2번 두들겼더니 뭐가 짠 하고 나타나는, 그래서 응답이 나. 이런 허상에서 깨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요 간증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원문과 간증하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면 거의 데코코마인처럼 이렇게 겹치는데요, 한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35장 11절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쭉 읽다 보면은요 다윗 왕가라고 이야기되어지고요, 거기가 이제 유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죠. 유다 가문입니다. 유다 지파고요. 요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흐름은 유다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이었죠. 그러기에 요셉에게는요 1절 고론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또요 자신이 일찍이 하나님 복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요셉의 어머니 되는 라헬이 죽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축복하는 좋은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 잃었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고향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임신부였던 라헬은요, 그 길이 너무 먼 길이었다고 창세기 48장 7절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개역 성경은요, 오히려 거한 곳이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힘들었더라. 비행기 타고 내려서 차를 타고 뭐 움직이면 5시간씩 가더라. 아이고 하면 그 다음 다 아시잖아요. 다시는 가는가 봐라. 이렇게 젊어서 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여행길이 너무 긴 길이었고 너무 힘든 격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요 죽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야곱 본인이 지금 축복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요셉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이루면서도 이루어야 될, 그리고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가장 큰 지상가제임을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요 그 모습의 실상이 드러나는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에게 자기의 죽음의 모습을 상정하고 장지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의 장래 실력을 못 믿어서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당대에 애굽이 피라미드 엄청나잖아요. 뭐 스핑크스의 모습의 위상이나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되면 살아나리라 생각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 대단하죠. 오나면 요셉의 지위가 있으니 야곱에게는 귀족의 무덤도 갖춰줄 수 있을 그런 어떤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무덤을요 가나안 땅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곁에 써달라고 합니다. 이를 어느 정도로 간곡하게 부탁하는가 하면은 47장 29절은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까지 맹세를 시킵니다. 개정 옛날 번역은요 한도배에 손을 놓고 맹세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요 아버지의 생식기에 손을 얹고 지금 맹세하게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하죠. 믿음의 족장들에게는요 아버지 뱃속에 있는 이 정자까지도요 때가 되어지면 아직 모습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미래가 함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 이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이렇게 가는 것 아니다는 거죠. 그냥 도도한 강물의 물줄기가 흘러갈 처럼요 자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이렇게 가는, 야곱은 자기가 죽음 목전에 하고 있는 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요 내 아들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겁니다.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이고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가나안 땅 가는데 이 가나안 땅 너머의 천국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십자가가요 누구에게는요 심이라고 이야기하며 힘들어요, 혼자 가기는 힘들어요, 아이고 나 이거 거부하고 싶어요. 왜요? 어둠이고요 그곳에 죽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야 될 길은 가야 됩니다. 그 죽음의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게 해요. 천국이 있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어느 누구의 때에 중단되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어요 운구의 행렬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요. 그러나 400년 후에요 어떤 그림이 함께 겹쳐집니까? 출애굽하는 12지파의 장정 60만이 출애굽하고 있는 예언 연습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애굽에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요 어디에요? 가나안에 묻히고 싶어합니다. 나의 시신 온 가족이 가나안까지 가서 묻고 돌아올 때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묻을 곳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내가 이 땅에서 꿈꾸고 땀 흘리고 뭔가를 이루고요,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은요, 어디에? 가나안이에요. 언젠가는 그 꿈을, 그 복을 향하여 애굽에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요. 이것을 지금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축복이 갖는 의미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그래서 너에게 그 복을 되물림한다. 이 복은 결국은 가나안으로 돌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에게 직접 축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두 아들을요, 본인의 아들로요 입적시킨 겁니다. 아들로 입양하고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 무슨 요망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요셉은 하나고 손자는 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받아야 될 것이 일이 아니라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것은 이를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갑자기 아들이 13명이 되었네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또다시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일을요, 내 지파를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요,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갑절에 두 목을 얻게 되어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이 12지파가 되어서 자리매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런 축복하는 그 자리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계산법이 함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의 장의 축복을 마음껏 하고 있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요 이루어지는 것은요, 손가락에 X자로요 뒤집어집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이요 모든 축복의 우선입니다. 거기에 장자의 머리를 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왼손에는요 둘째 아들의 머리가 얹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오른손의 장자, 왼손에는요 둘째 아들. 그러나 야곱은요 손을요 X자로 엇갈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행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틀렸어요. 이놈이 큰 놈인데 성경 뭘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이런 일이 있어지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 야곱 자신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의 복을요 쟁취했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이것이 교회고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사람 생각은요 장자니까 어려우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큰 자 따로 있고 작은 자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장자 찾아 서열이 없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서열이 없습니다. 똑똑하니까요, 어리석은하니까 그런 차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황당한 것이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모든 것이 인간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요 시기 질투, 전쟁의 내용들이요 난무합니다. 빛이 아니다 얼음의 세상이 되어집니다. 이 놈들은 판가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요 갈라놓고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뭘까요? 교회예요, 목사니까 다 아니에요. 평시도니까 끝자락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요 서열도 계급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상의 구별은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의 내용들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큰소리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김에 강한 요청입니다. 죽으라고요. 시간 더 투자하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드릴 수 있을 그런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면은요, 교회같이 웃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돈 없으면 어떻게 다니냐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못 배우면은 어디 가서 기 못 쓰니까 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지경이죠. 그러나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할 때마다 천국에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원리요. 인간이요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될 그 인생이 내리막길,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마다 나를요 옥죄고 있는 것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인생의 눈이 영안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크신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걸 온몸으로요 느끼고요 온몸으로 깨닫고요 거기에 나에게 복이 무엇인지를요 그 복을 손에 쥐고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끝자락에 야곱은 하나의 인간적인 문제 앞에요 우리를 또한 세워놓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요셉이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두 아들을 통해서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때가 되어지면 400년 후에 하나의 지파가 되어져요. 출애굽을 할 텐데 그때 인간적인 소리가 드러날 그것이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뿌리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돌아가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므낫세 에브라임은요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을 남들이 쳐다보면 아브라함의 직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것이 문제 제기입니다. 항상 인간의 생각 가지고 잣대에 갖다 붙여버리면은요 누가 판정 내릴까요? 거기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야곱이 한 가지 더하면서 축복합니다. 16절을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12지파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갑절의 복의 내용되어서 이렇게 나와지는 그 모습. 그러나 시간 지나서 인간의 소리 가지고 진짜니 가짜니 이야기할 때마다 어찌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이야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증쓴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 보증쓴다. 이삭이 보증쓴다. 내가 야곱이 보증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래저래 많은 소리 듣잖아요. 이래저래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요 어쩔 때는 나도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죄인 될 때고, 어쩔 때는 내가 또 차별받는 듯한 느낌도 받으면서요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봤을 때는 내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요 영원의 시간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요 심판의 자리에 모든 인생의 인생길을 결정하시는 심판주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요 빛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이끌어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요 인생길 걸어가면서요 고난의 문제, 사단마귀의 모든 것도요 강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이 간격은요 내가 잘나서 허락되는 간격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져 복덩어리기 때문에 허락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의 권세 주었다. 너는 이미 복 그 자체다. 복덩어리다. 이제는 마음껏 축복하라. 내 자녀 축복하고 내 교회 축복하고 내 이웃 축복하고 구역의 식구들을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할 때 십자가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건설돼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